왼손잡이를 사용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3장 결말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개인적인 큐티 또 이런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연일 사사기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또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도 영적 감각을 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미들, 새겨야 할 교훈들을 발견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심령 깊이 그 뜻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약할 때 강함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연약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자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연약함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연약함, 그것은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한두 번으로 죄가 그쳤다면, 초행범으로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상습범으로 반복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외에도 또 연약함은 드러납니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두 번째 연약함,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로 인한 고통의 시궁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불순종과 죄악, 여호와 앞에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을 들어 쓰십니다. 모압은 암몬과 아말렉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지배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8해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다 읽었지요. 12절에서 15절까지 읽는데 대략 한 18초쯤 걸렸을까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본문 14절에서 15절 넘어가는데 실제 몇 년이 걸렸습니까? 18년이나 걸렸습니다. 한 절 차이이지만 지나간 세월이 18해입니다. 빼앗기고 밟히며 처참하게 짓눌렸던 세월의 길이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일제강점기 36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세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3절에서는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읍을 빼앗겼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땅,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을 알렸던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뺏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시, 중요 자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소중한 유산, 소중한 가치, 중요 도시를 그들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악행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악과 불순종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압의 폭력과 억압의 통치 속에 장장 18해가 그로기 상태로 지나갑니다. 그로기 상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투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심한 타격을 입고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휘청휘청거리는 그 상태를 그로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그로기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세 번째 연약함은 잘 잊어버리는 연약함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역사서 가운데 많이 나오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덧붙이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이 연약한 이스라엘은 4절에서 15절에 지나기까지 무려 18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사랑의 신실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비참한 죄의 결과 속에 고통당하며 지내다가 하나님을 뒤늦게서야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다시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돌아온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는 이들을 성장하도록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밀어내지 못한 채, 그들의 삶에 동화된 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악행을 행하며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의 전쟁을 하루하루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 또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 목전에 악의 생각, 악의 행동, 악의 태도들이 있다면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내가 속한 곳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으십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로기 상태로 좌로 휘청 우로 휘청하면서 사람에 치이고 문제들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과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거짓 우상들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께 나아오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죄를 짓고 헤어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온니엘 다음으로 보내진 사사의 이름, 강하다, 연합하다의 뜻을 가진 에훗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3장 전체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사사기 기자는 보여주듯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온니엘이라는 사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른 구석이 있지요. 그와 다르게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와 다르게 에훗은 여러 가지 흠잡을 만한 연약함이 있음을 여러 가지 본문에서 단서들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에훗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에훗에게 드러난 첫 번째 연약함입니다. 그는 작은 지파의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인물 앞에 나오는 가족에 대한 설명들은 오늘날로 치면 이력서이자 자기소개서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온니엘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는 전복 전쟁에서 늘 선봉에 섰던 영향력 있던 지파였습니다. 승리를 가장 먼저 거두는 그런 지파였지요. 온니엘 사사의 가문도 출중한 가문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사돈 집안은 어땠습니까? 요새 이 혼테크라고 하죠. 이 사돈 집안이 갈렙 가문입니다. 온니엘 자신도 자신을 설명하는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만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봤을 때 이 온니엘과 갈렙은 친형제이거나 이복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온니엘 자신도 갈렙 집안,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전복 전쟁에 앞섰던 그 갈렙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엄치나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온니엘과는 대조적으로 에훗은 어떠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언급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가문은 온니엘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파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군사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러난 에훗의 연약함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가족관계 설명 후에 에훗을 설명할 때 왼손잡이라고 사사기 기자는 말합니다.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어릴 적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왼손을 주로 썼었습니다. 근데 식탁에서 젓가락질과 또 글씨를 쓸 때 이제 왼손을 쓰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 하셨습니다. 짝배기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손을 그냥 탁 치시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손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뇌와 잔뇌를 골고루 성장시켜 주신다. 우리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부산에도 이 왼손잡이를 뭐라고 합니까? 짝배기 또는 짝배기라고 하면서 좀 폄하하는 말로 그렇게 불렀고,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사회인식적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단 이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례를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를 할 때, 고대 사회에선 전투가 거의 뭐 군대나 여러 나라에서 핵심 어떤 경쟁이 있어야 될 부분이었겠죠. 전투를 할 때 대부분의 군사들은 칼을 어느 손에 잡았겠습니까? 오른손에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이란 표현 그 자체는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왼손을 쓰면 뭔가 속이는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등의 나쁜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오른손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고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이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웃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웃의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거나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측면에서 신체의 능력을 최우선시하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칼을 써야 하는 팔과 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도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왼손만을 써야 하는 사람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무능한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지키기 어려우면서 남을 따르도록 통솔하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회적 소수인 이 에웃을, 이 부족하게 보이는 이 에웃을,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에웃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사사의 직무와 역할, 그리고 책임을 맡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에웃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월요일 사사기 4장 말씀을 나눴었지요. 드보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류 남성시대 사회에서 비주류 여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셨고, 오늘 3장 끝부분에 삼갈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딱 한 절 나오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주로 쓰는 무기를 다루는 자가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방 민족을 600명이나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삼갈이라는 이름까지도 팔레스타인화 되어버린 극소수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그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 에웃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신체적인 부분들, 리더십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
사사로서의 역량을 증명해내기 위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행합니다. 다시 온니엘과 이 에옷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온니엘의 경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바로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자였습니다. 가문도 좋고 지파도 든든하고 몸에 부족할 것 없는,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앞장설 때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하면서 지원하고 함께 전투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옷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전투로 이끌기 전에 3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로 이끄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혈혈단신으로 혼자 모압 진영에 들어가서 에글론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에옷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전투로 이끌기 전에 먼저 적의 왕을 혼자 무찔러야만 했습니다. 바로 통솔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뭔가 보여줘야 했고 자신의 사사됨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에옷은 이 상황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공물을 드리는 것처럼 위장하고 결정적인 책략과 평소에 훈련했던 그 왼손으로 적의 그 최고의 왕, 그 왕을 쓰러뜨립니다. 당황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계획을 실현하고 이뤄냈습니다. 에웃의 전략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강점을 알고 자신의 무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짰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왼쪽에 칼을 차는데 에웃은 칼을 오른쪽에 찼습니다. 숨겨야 하는 짧은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더욱 가까이 가야 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공물을 요구하는 왕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들키지 않도록 접근하도록 좋은 말들을 준비하고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공물을 바치러 갈 때 드릴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서 왕과 신하에게 제안을 하지요. 암살이 빈번했던 고대 사회에서 속국의 대사를 함부로 가까이 하는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 모압 왕 에글론과 주변 신하들이 이 에웃을 바라봤을 때 몸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칼조차 차지 못할 정도로 칼을 쉽게 다루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에웃을 결코 위험한 인물로 보지 못했다고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결단코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위협이 될 만한 그럴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에웃은 부하들과 수행원들을 유유히 지나서 에웃이 에글론을 1대1로 만나서 그가 원했던 이 전략을 온전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옷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망한 채 있지 않고 기회로 삼고 연약함을 뛰어넘어 다른 재능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른손이 아닌 왼손의 달인이 되었고, 에옷의 이러한 노력과 성장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에옷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에옷을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기대되지 않았던 왼손잡이셨습니다. 실제 왼손을 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몰라주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소외된 자,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멘. 예수님이 왼손잡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의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의 백성의 원수를 무찌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에웃처럼 비주류이셨습니다. 온니웨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통치자나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세상이 믿을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아니, 사사기의 사사들보다 더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구원자와 정반대의 모습,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리더를 원합니까?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그 승부욕에서 가장 끝자리에서는 그런 리더를 차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참한 패배이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선택하셨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강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 에웃의 승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진정한 구원자로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왼손잡이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며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영상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상의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중반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서 종기 아름답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더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고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왜입니까?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왼손잡이이십니까?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시고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화 되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이시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보배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질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왼손잡이 에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겸손하게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적용과 결단을 마음에 담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목소리 높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잘 잊어버리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죄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덜 가지고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 없고 모자라게 느껴졌던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만불평했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교만했던 모습들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질그릇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내는 질그릇 될 수 있도록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채워주시고 더 다른 강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모든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우리 어깨 위에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상의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각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목장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선교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들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우리 또 선교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신의 가져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기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왼손잡이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에옷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반복해서 잘 잊어버리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 발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떠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기억력이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 혹여 있습니까?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덜 가지고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없고 모자라고 또 하나님 늘 비교하며 모자라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비교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불평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연약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교만했던 모습들도 이제는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 주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호흡하게 하셨는데 많은 것들을 우리 삶의 기회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늘 불만불평했던 우리의 새 생애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공고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량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한량 없는 은혜가 각 성도를 넘어서 모든 셀 가운데 목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과 1대1로 소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주셨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새롭게 주시는 새롭게 부어지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곤고함으로 심령의 외로움으로 하나님 영적인 침체로 또 가족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시는
사시는데 에너지가 부족하여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경제의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들, 가족 안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문제들 끙끙 앓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맡겨서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근심하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는 강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장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 같더라도 우리가 담은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진정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린 데 쓰임받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리더 모임 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 선교제에 앞장서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함께하며 끝까지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교회에서 크고 놀라운 생명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하나님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기를 소망하오니 이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더 크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개편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편한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만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그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셀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 부서마다 세워진 일꾼들이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주신 삶의 능력들, 기회들, 물질들, 또 삶의 에너지들, 또 체력들, 모든 그 기회들을 허튼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면서 좌로우로 치지 않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쫓아가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달려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주님과의 친밀하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경고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총명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는 훈련을 각자가 잘 해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주어진 경건의 시간뿐 아니라 하나님 형식적으로 쓸 모임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둘러합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마음이 지친 자들 하나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산 땅과 해운대 땅을 넘어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특별히 모든 방송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힘입어 매일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주님이 강점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질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